7424페이지 한쪽 가로 1번 나라의 주인에 의한 사역. 구장 18절로부터 11장 13절까지. 여기는 주권이고, 주권 밑에 이제 나라, 여기는 주인이고, 주인이니까 주권이죠. 근데 이걸 이렇게 정리해 드리는 건 조금 잘게 해서 이해하기 좋게 만들어 나고 이런 논리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접근해 들어가면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안 그러면 막 다 퍼져 버리니까 어벙벙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만은 우리 이 집진 재료들을 다 흐트러서 놔버리면 엉망입니다. 정신 시끄러워서 못 살죠. 그런데 이게 제대로 간결하게 딱 정리해 놓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쓰기 좋고 활용하기 좋고 보기 좋고 그런 거나 똑같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이는 성경을 대하게 되면 막 뭔 얘기인지 전혀 알 수가 없죠. 문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이걸 만들어 놨다는 것이, 찾아 놨다는 것이 간결하게 정리해 놨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양쪽 가로가 나와야죠. 당연히. 가로 없는 거 한쪽 가로, 양쪽 가로가 더 잘게 지금 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범주 내로 이제 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나라의 주인임을 가르칩니다. 나라의 주인임을 가르친다. 18절로부터 일부분이죠. 이 50절까지. 주인에 의해서 사역을 하니까 그 사역 중에 어떤 사역이냐? 가르치는 사역.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이걸 예수님이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주권적 사역을 통해 바로 그리스도가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 거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내용 가운데 주인임을 가르치는 내용 가운데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2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 자손인 다윗으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도록 섭리하셨다. 사무엘하 7장 8절. 그리고 미가 선지자로 여호와께서 영원히 치리하는 강한 나라를 세워주실 것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셨죠. 그리고 이러한 섭리와 예언에 의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올 것을, 메시아 하나님 나라이신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언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18절로 17절 그 가운데서 18절로부터 50절 가운데서 조금 더 잘라가지고 17절까지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여 하나님 나라의 주인임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고난 당한다 앞으로, 그리고 고난 당할 뿐만 아니라 죽는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8절 한번 성경 볼까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대답하여 가라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 하나가 살아났다고 그렇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여기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얼른 경계를 합니다. 쉿 하는 거죠. 이따 모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왜 경계하라? 왜 함부로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 그 말이죠. 이유는 내가 거쳐야 될 게 많이 있다. 우선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너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을 남들에게 하게 되면 예수님을 죽여야 할 자, 아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있죠,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죽일 거 아니냐 이거예요. 고난도 당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핍박도 안 할 거고 박해도 안 할 거고,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 모르게 놔둬라. 당분간은 내가 고난 당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죽어야, 그들에게 피살당해 죽어야 되고, 그리고 3일 만에 내 부활을 해야 되니까. 왜? 부활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 나라 주인임을 확증하는 표적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3일 만에 부활을 해야 과연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확실한 표적이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있는데 그건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그 요나의 표적이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요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거, 그게 이제 요나의 표적이죠. 그런 것처럼 당신도 죽었다가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이 표적, 이것이 최고의 표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된 메시아의 표적은 죽었다 살아나야 되니까 너 함부로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 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다 끝났으니까 해야죠. 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앞으로 나가서 절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가르쳐야죠. 그러나 그 당시는 예수님이 아직도 거쳐야 될 과정이 있으니까 너 입 다물어라 그 말,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말라 그 말이죠. 그래서 27절 끝부분만 한번 보십시다. 끝부분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다. 여기 하나님 나라, 이 나라를 볼 거다. 왜? 당신이 주인이니까 하나님 나라 보여주겠다고 말이에요. 여기 섰는 사람 중에 볼 자들이 있다. 그것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넘어가서 보면 거기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하고 가십시다. 2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앞부분, 7428페이지 앞부분에 보시면 제일 위에 여기 구원코자 하면, 그러면 내가 너 자신을 구원코자 하면 이럴 것이요, 하리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빼앗기리라. 내가 얻고자 하면 빼앗기리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된 얘기냐면, 하면이란 말 제일 위에 나오죠. 하면은 헬라어로 델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가정법 현재 능동태 동사인데 한다 해도 그 말이에요. 하면이 아니라 한다 해도. 내가 한글 글자 가운데 제일 싫어하는 글자가 뭐냐면 라면은 좋은데 면자는 싫어해요. 네, 면자. 이게 고약한 내용입니다. 면자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성경이 자꾸 가로막혀지는 일 가운데 면자 때문에 많이 가로막혀요. 그래서 거기 하면, 그 말이 뭐냐면 하면이 아니라 한다 해도 그 말이거든요. 그럼 한번 번역해 보십시다. 그리고 잃으면, 내 목숨을 잃으면, 그 잃으면이란 말도 아폴레세란 말인데 이는 역시 능동태 동사예요. 과거, 가정법. 그런데 잃었다 해도, 과거니까 잃었다 해도, 잃으면이 아니라 잃었다 해도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된다. 따라서 본문은 누가 제 목숨을 구원하려 한다 해도, 자기 목숨을 자기가 구원한다 해도 잃을 것이고, 잃는 건 규정사실이란 말이에요. 구원한다 해도 잃을 것이고, 누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잃었다, 순교했다 해도 그 말이죠. 구원하리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었으나 자기를 잃든지 빼앗긴다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무것도 유익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고 잃고 얻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신 주인이신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었다 해도 잃었다 해도 얻을 것이요 얻었다 해도 잃는다. 예수 부인하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를 들면 나 그거 모른다. 살기 위해서 모른다. 그래서 살아났어요.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도 잃게 되면 잃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예수님 당신에게 달려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앞으로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잃어버릴 자는 잃어버리고 구원 얻을 자는 구원 얻는다. 그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 주인이 그리스도이시니까. 그 다음 28절로 그 밑에 또 있어요. 중간쯤은. 몇십 번이냐면 제일 위에서부터 11번째 줄 뒷부분 모으십시다. 여기 누구든지 찾으셨어요? 여기 누구든지 부끄러워하면 그 말이에요. 여기 누구든지 부끄러워하면 헬라어로 오스카란 에파이스쿤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는 역시 가정법 과거 수동태 디포넌트 동사로서 누구든지 부끄러워졌다면 그 말이죠. 피동이죠. 내가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부끄러워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부끄러워졌다면 이라고 보려고 하고 부끄러워하리라. 여기도 부끄러워하리라. 능동이죠. 자기가 부끄러워한단 말이죠. 근데 능동이 아니고 이 말도 직설법 미래 수동태예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 그래서 수동태 대표는 동사로서 부끄러워지리라. 부끄러워졌다면 부끄러워지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을 자기가 부끄러워졌다면,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너도 한 당 아니냐? 그때 부끄러워서 막 부인했잖아요. 그 부끄러워지는 거거든요. 그럼 부끄러움 당한다 그 말이에요. 부끄러워지게 된다 너도. 베드로 부끄러워졌잖아요. 예수님이 참 정말 다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가지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예? 내가 봐도 저거 사내 새끼가 저렇게 기회주의자가 돼가지고 불리하니까 나 그 예수 모른다. 그리고 도망쳤잖아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끄러워진 거지. 왜?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 정해놨으니까. 그런데 갈릴리 바다 호숫가에 물고기 잡고 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 언덕에서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목소리를 듣고 오른편에 던지니까 막 그물이 째지도록 터지도록 막 고기가 잡혔단 말입니다. 거기에 못 들었겠죠. 부끄러워진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래 그에게 성령 줘가지고 그 다음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목숨 내대고 전하잖아요. 목숨 내대고. 그런 일들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게. 여러분 목숨 내대고 주를 위해 하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럴 자는 그렇게 만들어 주어요. 이번에 인도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인도에서 오신 목사님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너는 뭐가 그렇게 복이 많아서. 그게 복이 아니죠. 따지고 보면. 이제 마지막 날에 가면 내가 복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복이지. 힌두교도들에게 현장에서 낫으로 꽃갱이로 바로 죽는데요. 그냥. 그걸 보고도 목사 직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자기 동족들에게 전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나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해 나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해서 그 순간 그런다 할지라도 꽃갱이 아니라 별의별 것으로 날 죽인다 해도 나도 당당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면 한다 이 말이에요. 자연히 그들을 보면 참 부끄럽죠. 편안히 먹고 산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심장모님도 느끼셨나? 저 목사님 좀 한번 모셔다가 우리 말씀 듣자고. 그래 6월 달에 시간 한번 내라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자금책
선교 자금을 여기서 모아가지고 현지로 보내서 현지에서 이제 목사들 훈련시키고 그러다 자금 걷어서 또 비행기 태워서 와가지고 한국교회 견학도 시키고 그러다가 우리 이 코스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날들어 뭐 하나 문서 써달래요. 우리 마음대로 여기 좀 사이. 아유 걱정하지 말고 그냥 문서 안 써도 되니까 문서 써도 필요 없어.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 쓸데없으니까 그냥 아무 때라도 와서 정말 말씀으로 양육만 시킨다면 말씀은 거저 다 퍼줄 테니까 원한만은 다 거저 다 가르쳐 줄 테니까 이 공간도 아직은 좀 빚이 있지만은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갚아나가니까 그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번에 50만 원이나 연보하고 갔다 오잖아요. 참 귀한 돈이죠. 그렇게 해서 정말 복음 전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다 하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왜 그렇게 못하나? 하나님이 하게 안 하시니까 못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좀 우리들도 좀 못하나 이러다가도 참 너 웃긴다. 네가 뭔데 그렇게 난리야. 하나님이 오죽 하게 하시려면 마음속에 자꾸 감동을 줘서 할 마음을 주실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애들이 커피 파는 아이들이 이번 달에는 50만 원 해야 하는데 뭐 30만 원밖에 못 하겠다고 그래. 그동안 내가 이 교회를 많이 비웠잖아요. 주일날. 나는 상황을 모르죠. 점심 먹고 다 가니까 커피가 안 팔린대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30만 원밖에 못 하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야야 그냥 되는 대로 하라고 하잖아. 30만 원 되면 30만 원 되고 20만 원 되면 20만 원 내면 되지. 그거 다 하나님께서 안 사면 마음 줘서 안 사면 걸 네가 왜 자꾸 신경질 내? 그랬더니 맞아. 너무 분명하잖아요. 인간대로 하면 인간 뜻대로 안 돼요. 사람 생각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참 저건 나쁜 일이다 하지만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좋은 일이 돼요. 반드시 좋은 일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몇 번 겪고 나야 아이고 하는 대로 하자, 되는 대로 하자 이렇게 되지. 안 그러면 이거 안 돼서 어떡하나. 그래서 막 억지로 고집을 부려서 막 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다가 코박고 그게 이제 우리들의 생활이란 말입니다. 코박을 필요 없어요.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정확하게만 되게 하시면 하고 안 되게 하시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해지고 정확하게 여기 이 말대로 부끄러워졌다면 내가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부끄러워져요. 예수를 전하는 것이 부끄러워져요. 나는 솔직히 식당을 이렇게 다녀도 예수 믿으라는 말을 못했거든요. 근데 내가 왜 못했나 한편 생각하면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믿게 하겠지 하고 말을 안 했어요. 그러고 생각하니까 정말 하나님 믿고 내가 말을 안 했나 아니면 예수 믿으라 소리를 하기가 부끄러워서 안 했나 그 면이 내게 있더라고요. 밥 사 먹으러 가서 옆에 사람 많은데 예수 믿으라고 이게 대표 기도하지 말고 그냥 각자 기도합시다 하면 왜 너무 한국교회 목사들이 죽을 쏘가지고 식당에 가서도 주여 감사합니다 이 음식 주워 먹고 뭐 배부르고 건강하게 이러다가 보면 저 미친놈들 왔다고 옆에서 그럴 것 같아서 사실은 부끄러워졌기 때문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는 출근하다가 마침 제가 잘 가는 이 추어탕집 사장을 만났어요. 열심히 막 걸레질 막 앞을 닦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니까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해요. 그래서 나한테 목사님이라고 하려면 교회를 다녀야지. 그렇게 했어요. 나한테 목사라고 하려면 교회를 다녀야지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교회 다니거든요. 어느 교회가? 그러니까 저기 어디가 있는데 사실 예배당은 못 나가요. 교회는 못 나가요. 그러더라고요. 바빠서. 그래서 내가 웃고 말았어요. 이런 게 전도한다는 게 부끄러워지는 것이지 내가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언젠가 부끄러움 당하죠. 너 전도 몇이나 해서 천국 전도 안 했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지만 갔다 이거에 갔는데 예수님 문 앞에 서서 너 세상에서 전도 몇이나 하고 왔냐 예를 들면 그럼 그때 부끄럽겠어요 안 부끄럽겠어요? 얼굴이 붉어질 거 아니에요. 미안해요 예수님 나 들어가라 인마 하고 등 떠밀어줄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라.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끄러운 구원.
그 다음 이쪽에 28절로 36절 보면 영광 중에 변화 모습을 보여주며 소리로 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의 주인임을. 앞에서 하나님 나라 아들 사역을 했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연히 유업을 물려받을 자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자이니까 하나님 나라 주인이죠. 그래서 이제 변화산에 나타나서 다 하나님 나라 실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 보니까 베드로가 엘리야와 모세 못 봤잖아요. 모세는 1500년 전 사람이고 엘리야는 아마 아방 시대니까 거의 한 800년 전 사람이죠. 한 800여 년 전 사람. 그러니까 800여 년 전 사람을 어떻게 베드로가 알아봐요. 요한, 베드로, 야고보가. 그런데 다 알아본단 말이에요. 한쪽에는 모세, 한쪽에는 엘리야, 가운데는 예수님 딱 반항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얼마나 좋았으면 베드로가 예수님 여기다가 초막을 딱 풀로 집을 지어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서 그냥 사십시다. 얼마나 좋았으면 그러겠어요. 그리고 눈 떠보니까 그냥 다 예수님과 한 몸 돼버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그리스도와 한 몸 돼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근심, 걱정, 괴로움 없이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며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모습임을 잘 보여준 것이 변화산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37절로 45절 귀신을 쫓아 주인의 능력을 보이며 받을 고난을 예고하죠. 역시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아들입니다. 예수를. 와, 예수님 오셨다. 왜? 병 낫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내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요즘으로 보면 간질병이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귀신이 잠시 들리면 막 곰부라지게 하고 입에서 기복금이 나오게 하고 그러다가 좀 지나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 내 외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제자들한테 가니까 제자들은 못합니다. 이거 못 낫게 했다. 그렇게 예수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저희가 능히 못하나이다 라고 고자질을 하니까 4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놀라니라. 저희가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이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일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너희 귀에 가만히 담아. 이 일을 너희 귀에다가 그냥 담아두어라. 말하지 말고. 인자가 머지않아 고난당한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앞에서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 했죠. 왜 담아두라? 그런 일이 있을 때 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정말 되어지는구나. 그렇게 담아둔 사람은 맞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더 믿음이 굳어지겠죠. 베드로는 흘려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 흘려버린. 베드로가 만약에 그 말을 잘 담아두었다면 예수님 잡혀갈 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되네? 맞다. 하나님의 아들 맞다. 더 믿음이 굳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흘려버리니까. 그래서 말씀을 잃어버린다는 게 참 괴로운 일이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그때그때 생각이 안 나니까. 생각이 나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신 뜻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하잖아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대로 밀려오는 스케줄대로 그냥
판단도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때그때. 왜? 주일날 나와서 조금 봉사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주의 일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좀 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건 안 맞건 상관이 있어요. 나 좋은 대로 살면 되는 거지. 그게 보통 우리들의 생활 아니에요. 그게 말씀이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살아라고 지금 생명 유지시키는 거 아닌 건데, 너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과는 무관한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살아라고 이 세상 살게 하는 건 아니지 않나. 너무 분명한데도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니까 그냥 다 이것이 뭐예요. 지옥 간다는 생각도 안 하죠. 그냥 생활에 취해서. 이게 이제 말씀을 귀에 담아두지 아니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깊이 듣지도 않았는데도 마지막 고난 나오고 십자가 질 때까지, 마지막 부활 직전 새벽에 무덤까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늘 귀에 담고 있기 때문에 떠나지 않죠. 근데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귀에 담아두라고까지 했는데. 자, 그 다음 넘어가서 9장 46절 50절. 작은 자가 큰 자며 반대치 않으면 위하는 것임을, 위하는 자임을 가르친다. 여러분, 늙으면 어린애가 된다. 참 그 진리라고 나는 생각해요. 어쩌면 그렇게 진리냐. 늙으면 어린아이처럼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 같아요. 아까 내가 처음 여담으로 내가 요즘 철이 좀 드는 것 같다고 한 것도 주제 파악이 된다 이 말이야. 왜 그렇게 잘난 척 많이 했나. 내가 제일 잘난 척, 똑똑한 척, 이런. 나이가 점점 들으면서 그런 것들이 자꾸 부끄러워지고, 대접받는 것도 부끄러워지고, 그것도 부담스러워지고, 자꾸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이제 고난당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니까, 야, 이제야 시대를 탔구나.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 가면 왕으로 군림한다. 그래서 힘 있을 때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힘 있을 때 조심해야 한다. 힘이 있으면 사람이 붙어요. 내가 힘이 있으면. 힘이 없으면 떨어져 나가요. 내 호주머니에 돈이 많으면 친구가 많아져요.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친구가 떨어져요.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듯이 교회 일도 내가 큰 교회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따라요. 많은 제자들도 따르고 후배들도 따라요. 내가 큰 교회가 아니고 돈도 없고 하면 전화도 잘 안 하고, 혹시 전화 왔다면 없다고 그래, 없다고 그래. 막 교회 빚진 거 그가 막 이자 못 갚아서 돈 꺼달라고 그래. 없다고 그래, 없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 다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힘 있을 때 지혜로운 판단이 매우 중요하죠. 여기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가는데,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으러 가는데 제자놈들은 곁에서 무슨 생각하느냐. 야, 왕 되면 누구를 옆에 앉히나.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역대 대통령들 경제인들하고 딱 앉아서 얘기하는 장면이 사진으로 쭉 나왔더라고요. 어떤 대통령은 누구를 자기 우측 좌측에 앉혔는가. 자기한테 정치자금 제일 많이 되는 사람이 오른쪽에 앉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정치자금 되는 기업주가 왼쪽에 앉는 거고, 그거 뻔한 거예요. 정치와 기업주는, 재벌은 유착이 될 수밖에 없다, 세상 나라는. 그러니까 대통령 나와가지고 그냥 복지 가난한 사람 편든다는 건 다 허울인 줄 알고 살면 돼요. 이제 요한계시록 공부해보면 확실하게 다 드러나요. 그건 다 되기 위한 수단이고 과정이지, 어떻게 재벌과 유착 안 하고 정치를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그 역대로 거기 다 나왔더라고요. 나오면 뭐예요? 그게 공식인데. 제자님들이 그걸 생각한 거야. 누가 우측에 앉고 누가 좌측에 앉을 거냐.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인마, 어린아이 같아야 큰 자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가 큰 자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요.
여기 보면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이가 큰 자니라 그러죠. 48절 후반부에 나오면 그 내용이에요. 48절 전체 한번 읽어보십시다. 48절에 보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곧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 영혼들. 그러니까 오늘 뭐 장로 지방자도 많고 권사 지방자도 많다고 뭐 그런 얘기 자꾸 들려오더라고요. 장로 권사가 큰 자가 아니죠. 큰 자가. 이게 어린 자를 거기 보면 그 얘기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한다. 어린아이를 보살피는 자, 어린 영혼을 보살피는 자. 그게 장로님이고 목사님들이고 어린 성도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색깔이 들어가는 건 당입니다. 그게 공화당, 민주당 하듯이 하여튼 정치적 힘이 들어가는 건 다 당이에요. 정치적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사랑의 봉사만 있는 것이 그건 당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지체죠. 그건. 이 교회는 당이 되면 안 돼요. 당은 사람 하나를 이렇게 세워놓고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 우리 목사님이 실력이 제일 낫다 해서 그 목사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똘똘 뭉치면 그게 당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한 당회. 또 그런 교회들이 똘똘 뭉쳐서 노회장 세우는 그게 노회예요. 그게 정치기구거든요. 그런 노회들이 똘똘 뭉쳐서 더 큰 높은 목사 하나 세워놓으면 그게 총회장이고 그게 정치기구 아니에요. 그 다 당이에요. 그렇게 가면 이제 어디로 가는가? 자연스럽게 음료권세로 빠져들어가요. 음료권세로. 그건 이제 이번 여름 때 가서 제가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사실은 저녁 강의는 이번에 어차피 내가 계시록 강의를 다 못하니까 제 계시록 강의는 우리 어른들에게 해드리기로 내가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할 거니까 저녁 강의에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좀 하라니까 당신들이 안 섰기 때문에 어려워서 못한대요. 자꾸만. 그러면 다른 일을 좀 맡아달라 부탁을 해서 다른 일 좀 맡기로 하고 제가 간단하게 우선 구조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때 이제 들어보면 왜 당을 지면 안 되는가, 인간을 중심으로 모이면 왜 안 되는가 여실히 드러나요.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섭섭한 분들 참 많죠. 이 얘기하면 다 섭섭할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전화번호 하나를 직접 기억해서 전화번호를 기억 하나를 못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이 김여숙이 전화도 기억하려고 기억한 게 아니라 제 전화하고 똑같아요. 제 전화번호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기억나는 거고 우리 딸들 전화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맥 관리를 전혀 제가 못하는 거죠. 인맥 관리를. 그 이유는 나를 좋아하지 말고 내가 가르친 진리를 좋아해다오. 그 정신만은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잘하는 건 별로 달갑지 않아요. 진리에 같이 공감하고 같이 기뻐해야지. 이게 이제 제 정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전통교회가 계속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 그리고 목사님 쪽으로 자꾸 모이니까 나도 그 맛에 그만 한 30, 40년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았잖아요. 그게 부끄럽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찾게 되는 자. 예수님 자기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자기를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이가 큰 자니라. 큰 자가 누구냐면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제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이 주인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가장 작은 이 낮아진 이가 돼지지만은 그가 사실은 누구냐? 큰 자, 하나님 나라 주인이다 이놈들아.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들 사이에도 누가 많은 사람을 사랑하느냐, 어린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봉사하고 사느냐. 아까 사석에도 얘기했지만 목사라고 번역한 것은 청지기, 양치기 그거예요. 청지기 양치기 목동. 그러니까 양들 뒤따라다니면서 좋은 풀밭 찾아서 안내해주고
이리 떼들이 오면 그거 막아서 양들 보호해주고. 그 다음 교사가 아니라 가르치는 자. 교사가 아니라 가르치는 자. 성경 가르치는 자. 그게 목사죠. 성경 가르치는 자. 모르는 자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 그런데 그 앞에 것을 목사로 번역했고 성경에 딱 한 번 에베소서에 나오나? 그 한 번 딱 나오는데 그게 교회에서 최고로 높은 자리예요. 목사라야. 그걸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부터 내가 그 얘기를 해버리면 이제 막 한국의 목사님들 와서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자기들 깎아내리는데 좋아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나마도 문 맥힐까 봐서 이것도 내가 비굴하냐 미굴하냐 지금 그 생각을 많이 해요. 가지고 와서 공부하든가 말든가 확 그냥 불어버릴까 이러다가도 아니야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지혜롭게 팽같이 지혜롭게 뭐 비둘기같이 겸손하게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이건 좀 지혜를 좀 써야지. 어느 정도 가리켜놓고 목사는 무슨 목사냐 개 떡덩어리가 떡덩어리 개떡덩어리나 무슨 목사는 목사예요 솔직히. 성경 모르는데 무슨 목사예요. 성경을 알아야 교사지. 목사라기보다 교사예요 교사. 그래 은퇴하자마자 신입부 교사 어른들 교사 반사예요 반사. 노년 어른 연구부 반사 당회장 내놓고 이런 성경 볼 때마다 괴롭다니까요 제가.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여기 중간쯤 보면 33페이지 한 중간 말씀드렸다 하고 그 밑에 헬라어 하나가 나오죠. 그 윗절에 보면 여기 내어 쫓는 것이라는 말 헬라어로 나오는데 이는 현재 분사 능동태의 목적어로서 어떤 자가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것이 아니라 쫓으려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전혀 알지 못하는 자가 귀신을 내쫓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귀신을 내쫓았다면 사도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권한도 안 줬는데 정말 귀신을 내쫓았나?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니까 자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려고 한 거예요. 분석해 보면 언어가 내쫓은 것이 아니라 내쫓으려고 하는 것을 만류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내버려 두어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 편이니까 그냥 놔둬라. 어쨌든 답습하려고 해도 예수님처럼 자기가 행세해 보려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런다 할지라도 놔둬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내쫓고 못 내쫓는 것도 하나님 나라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것임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9장 51절로부터 10장 20절까지 내용이죠. 10장 20절까지. 거기는 나라의 일꾼을 세웁니다. 세우심. 무슨 사역으로? 나라의 주인이라면 그 나라의 일꾼을 누가 세워요? 주인이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일꾼을 장관 임명하고 또 대신들 임명하고 이게 다 주인이 하는 일 아니에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주인이 그리스도로구나. 이런 사역을 통해서 나라 사역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성경이 얼마나 간단하고 명쾌합니까? 이렇게 간단하고 명쾌하게 배워 가르쳐 드렸으면 내가 볼 때 지금 젊은 층들 4년 지금 공부 안 했거든요. 딱 개혁하고 3년 했어요. 3년. 젊은 층들. 그런데 금년 마치면 4년째 마치는데 금년 마치면 교사들이 많이 나오네요. 여러 명. 그래서 이제 그 교사들에 의해서 우리 교회 각 신앙 수준 따라서 많은 반이 나눠질 겁니다. 반들이 여러. 지금 나를 해도 교사가 모자라요. 교사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겨우 한 5반으로 나뉘어지는데 아무리 못 나눠져도 내년도부터는 10반 내지 15반 이게 나눠져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이제 분위기가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3년 그렇게 배우니까 당장 성경 가르치는 아까 말했잖아요. 고등학교 학생이 2년 공부하고 나서 졸업하고 나서 중학교 가르친다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잘 배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교육 방법이 있었는데 나도 목사라서 할 수 없이 목회를 한 거죠. 쉽게 말하면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 뭔 말 하나 나면 교인들 훈계해가지고 어떻게든 이 교회 발전시키고 부흥시키고 돈 많이 내서 시설 많이 하고 이런 쪽으로 자꾸만 머리가 돌아가니까 공부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장년부들은 이제 어떻게 또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공부하시면서 우리는 깨닫고 어디도 가르치면 그건 잘못이야.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지. 이건 이런 뜻이 아니야. 이렇게만 해주는 것도 우리 어른들은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진리를 지켜가는데 최고로 중요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이 강의 열심히 내는 건 우리 장로님들이 오늘 또 보니까 쉬는 시간 보니까 한 10여 명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아무리 피곤해도 내가 이건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니 그렇다고 여자들을 내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장로님들이 공부를 안 하면 교회가 흔들리는 거죠. 이거 어디에서 딴소리 가르쳐도 누가 그걸 제지할 사람도 없고 혼자 무대 아니에요? 자기가 가르치는 게 진리야. 그냥 자기가 가르치는 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다 빗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철저하게 공부해서 잘못 그린 건 불러다가 아이고 안무개 교사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성경 뜻이 그게 아니잖아. 목사라도 만약에 듣고 잘못 가르치면 목사 왜 그렇게 가르쳐? 그 말씀이 그거 아니잖아. 이 말이 반드시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어른 장로님들 위해서 나와야 그때래야 장안중앙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저 알기를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 연로하신 분들에게 자꾸 공부하라고 권면하기도 좀 쑥스럽지만은 바라는 건 간절히 있죠. 우리 어른들이 좀 이렇게 좀 공부를 좀 하시면 너무너무 좋겠다. 근데 요즘 한 10여 분이 이렇게 나오셔서 같이 하시니까 마음이 든든하고 이제 교회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고 또 권사님들 이렇게 나오셔서 하고 그러면 됐죠. 이제 이게 진리 지켜가는 겁니다. 이제. 교회가 정상적으로 말씀 반석 위에서 성장해 가는 거고. 자, 9장 51절로 62절에 보면 배척당하며 나라 일꾼을 주권적으로 택하여 불러 세웁니다. 여기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이제 고난받고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실 기약이 점점 정해진 때가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거 알 거 아니에요. 그거 알고 점점 그때를 찾아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가서 이제 장로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 붙들려 가서 이제 고난받고 재판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가는데 사마리아에 들렸어요. 근데 사마리아에는 이방 민족들이 많이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유대인 아니에요. 그렇게 유대인이라고 이방 사람들이 배척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배척당하면서 가시다가 그게 56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 57절로 62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불러서 세우시는 권능을 보여줍니다.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향하여 길을 가실 때 어떤 자가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왜? 그 사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양반 끝까지 따르면 먹을 것이 나오겠다. 그래서 주가 어디로 가든지 난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하지요. 야, 그래 충성된 자야. 날 따르라.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인간은 자기에게 잘하면 그냥 계속 봐주잖아요. 그게 넘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나한테 잘할 때 잘하는 건. 근데 문제는 내가 늘 강조하지만 힘 있을 때 잘하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힘 있을 때, 내가 힘 있을 때. 내가 거지나 다름없이 장안동에 가서 냉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둘째 아이를 냉골에서 낳았잖아요. 근데 떠나버리신 분들이 많아요. 그때 곁에 있었던 분이 떠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기억을 해야죠. 안 그래요? 뭘 보고 옆에 있겠어요? 가르치는 진리가 아니면. 어제는 보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많이 떠나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나 쫓아가겠습니다. 이러니까 오해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왕 되면 한 자리 얻으려고 쫓아간다고 했는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착각하지 말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죄송해요. 이런 얘기해서. 내가 자꾸 철이 들어간다는 말이 이제 이런 데 다 삽입이 되지는 겁니다. 뭐 누가 나를 차를 사줬다, 땅을 몇만 평을 사줬다 하니까 막 강남로의 목사님들이 대단하더라고요. 그게 막 뭐 시샘 나는 것처럼 막 차를 사주고 막 각 교회에서. 그래서 이게 병이다 싶어서 차는 이미 반납했잖아요. 땅도 다 반납해 드렸어요. 나는 필요 없으니까 회사 법인으로 다 반납해 줬어요. 보이는 힘이 나에게는 큰 장애가 되니까. 그리고 연구비 분배하는 능력도 다 반납해 버렸어요. 내가 연구비를 내 마음대로 누구는 얼마 누구는 그것도 다 필요 없다. 그거 하라고 소장시킨 남나 지금 공석이 얘기하죠. 난 소장 안 해요. 힘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의 힘만 작용해야지. 무슨 얘기인지 앞으로 교회를 지키실 분이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귀에 담아두십시오. 말씀의 능력만 있어야 돼요. 말씀 자체의 능력만.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셨는지 쫓아간다고 하는 사람에게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내 머리 둘 곳 하나도 없는 사람이 뭐로 따라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또 다른 사람을 만나요.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곧 따르는 자를 거절해 놓고는 어떤 자는 따르라고 명을 해요. 너는 날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다가 아이고 난 바쁩니다. 가서 아버지 장사라도 좀 치러야 되니까 바쁩니다 하니까 죽은 자 죽은 사로 장사하면 너는 날 따라 임마.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나라 일꾼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권자가 당신 마음대로 장관 임명을 주권자가 마음대로 임명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나라 주인이니까. 성경 간단하죠? 이렇게 알고 보니까 진짜.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날 시켜주십시오.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의도가 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죠. 왜 저러는가? 우정성 좌정성 앉으려거나 그건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웃기지 말라. 나 머리 둘 곳 없다니 막 가라. 너는. 생각도 없는 사람이 너는 날 따라와. 그러니까 나 바쁩니다. 아버지 장사 치러야지. 잔소리 말고 죽은 자는 죽은 자 장사케 하고 너는 날 따라와. 이게 나라의 주인이라.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10장 1절로 16절까지 세워 보낸 70인을 영접지 않는 성읍의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이 거기 나오는데 어디 한번 거기까지만 우리 해 나가십시다. 거기까지 정리하고 70인을 내보내면서 간단하죠. 어느 동네 가든지 너 영접하는 자는 떠나지 말고 그 집에 머물러라. 두 벌 옷도 가지 말고 두 벌 신도 가지고 말고 그냥 다니라. 무조건 가다가 영접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그냥 머물러라. 만약에 어느 동네 가서 배쳐가거들랑 먼지 털어버리고 그냥 떠나라. 왜? 하나님 나라 왕께서 일을 시켰기 때문에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거기 들어간 뭐라고 그래. 판공비 다 지불하고 월급 다 줄 테니까 임마 잔소리 말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서 일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영접 안 하면 말아버리라 털어버리고 와라. 왜? 마지막 날에 그 성읍은 심판, 두로와 시돈처럼 소돔 고모라처럼 심판받을 테니까 그러니까 먼지는 증거물로 요즘에는 지문으로 증거 삼죠. 지문. 문고리에 어느 놈이 지문이냐. 물건 가져갔는데 근데 문고리에 과학수사 그 기관에서 지문 발견해가지고 그놈 찾아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문 안 필요 없어요. 먼지. 하여튼 가다가 그 집에 들어갔는데 먼지라도 설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나중에 천국에서 내가 봤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 종들을 전도자들을 영접지 않았습니다. 틀렸어 맞았어?
이거 잘못했습니다. 막 가, 저리 가. 이렇게 심판하는 증거물로 삼기 위해서 먼지 털어라. 무섭죠? 그런 건. 예. 택한 백성들은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될 대로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부끄러워하게도 하시고, 부끄러움 당해도 하시고, 당하게도 하시고, 핍박도 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17절로 20절 보면, 마지막으로 70인에게 권세를 주어 귀신들이 항복할 것을. 예. 하나님 나라 주인이신 왕 그리스도가 70인들에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렇게 주어요. 그들이 나가서 많은 권세를 행합니다. 바로 주인이죠. 주인이 일꾼들에게 힘을 주어서 일하게 하시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됐다, 힘을 주어요. 힘을 주어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것도 걱정하지 말고 쓰임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 야, 하나님께서는 어쩌다가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만둬라 임마. 난 머리 둘 것도 없는 사람이다 하고 돌려보내고, 일할 생각도 없는 사람을 나를 이렇게 써줬나. 나는 제일 요한계시록 마지막 딱 키보드에서 손을 떼는 순간, 야, 하필이면 나를 왜 써주셨나. 내가 늘 그랬잖아요. 한때 우리 신관의 장로님이, 목사님, 이 진리 이거 가지고 이대로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학위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지금이라도 안 넣습니다. 목사님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가십시오. 가서 2년이고 3년 있다가 학위 받아가지고 오십시오. 내가 웃었어요. 장로님. 그때는 집사님이었나 그래서 집사님. 하나님이 일을 그냥 초등학생이라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대학생이라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불황무식한 베드로도 하나님이 썼고 또 바울과 같이 학문을 깊이 한 사람도 쓰고 문제는 하나님이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지 내가 그 조건을 갖추느냐 안 갖추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조건을 갖추어서 쓰는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고 아무 조건을 갖추지 못한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는데 나안 갑니다. 나를 하필이면 왜 썼나. 마지막 탈고할 때 딱 뒤에다가 내 경력 나오잖아요. 딱 옥스퍼드 신과 DB 샥 박사학위, 그다음 예일 대학 철학 박사 딱 PhD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책도 권위가 있고 잘 팔리고. 근데 하나님 날 그렇게 안 썼어요. 그래서 더 감사하죠. 하나님이 나를 못났으니까 쓰셨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못났으니까 썼구나. 그래서 정말 영어 못한 것도 감사하고, 영어 못해서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전부 학위 없는 학교가, 총신도 학위를 안 줬어요. 대학 박사 학위도 없고 석사 학위도 없는 때예요. 내가 총신 다닐 때도. 학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딱 놓는 순간, 하나님이 내가 학위가 너댓게 있었으면 나를 안 썼겠다. 왜? 야, 저렇게 학위 능력으로 일을 했다 할까봐. 나는 학위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 손으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성경 참고서를,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참고서를 쓸 수 있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음을 나를 하여금 깊이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겸손해지잖아요. 그래서 철이 점점 드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담은 그만하고 여름에 만납시다. 다음 한 번 더 있나요? 한 번 더 있죠. 자, 우리 10장부터 다음 시간 10장 21절부터 읽어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보화를 안겨주셨습니까? 땅에다 묻지 말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